그렁저렁 마친 후 점심밥 폭식하고 여인을 하직후에 황성으로 돌아올 때 전진 여러 날에 낙수교 얼른 지나 녹수정 들어가니 어떤 여인이 부르는 말이 저기 가는 신봉사님 이리 잠깐 오십시오. 신봉사 괴이하여 가까이 들어가니 손을 잡고 인도하여 사랑으로 들어가서 석반을 올리거늘 신봉사 안마음에 이상하다 괴이하다 나라리가 없건만은 어인일로 간대하노. 석반을 먹은 후에 그 여인이 다시 나와 신봉사는 내 당으로 가사이다. 신봉사 하는 말이 외주인 유무는 모르거니와 어찌 내 당으로 들어가리까. 무슨 의환 있소? 나는 독경 못하오. 그 여인 대답하되 잔말 말고 가사이다. 끌려 들어가며 생각하되 내가 아마도 음란 중에 드나보다. 대청에 올라가서 좌성에 앉은 후에 동편에서 한 여인이 하는 말이 신봉사지요? 나를 어찌 아시리오마는 아는 돌이 있으리오. 내 성은 안시오. 황성에서 사옵더니 불행하여 부모 구몰 하옵심에 노복이 산망하고 이 집을 지키오나 신년이 25세 되도록 청혼치 못하옵고 점서를 배워 평생을 아는지라. 25세 기론이요. 간밤에 꿈을 꾸니 하늘에 1월이 떨어져 강중에 잠기거늘 첩이 건져 품에 품어 보이기로 즉시 깨어 해몽하여 작관한즉 1월은 사람의 안목임에 나와 같이 맹인인 줄 짐작하고 물에 잠겨 보았음에 성자는 심시인 줄 짐작하여 시비를 내어보내 문전으로 가는 맹인을 차례로 묻섭더니 전후 신조하여 금일 성봉하오니 연분인가 하나이다. 첩이 비록 용우하나 버리시지 아니하면 군자를 받들이니 군자 의양 어떠하리오? 신봉사 미소 다발 말씀은 좋거니와 그러기가 쉬우리까. 안시 맹인 시비 불러 주찬을 나오게 하고 거주와 그동안의 일을 묻거늘 신봉사 전후 신세를 낱낱이 말한 후에 방성통곡 슬퍼하니 안시 맹인 위로하고 그날 밤에 함께 잔 후에 신봉사 아침 전에 일어나서 소심으로 앉았거늘 안시 위로하여 묻는 말이 무슨 근심 있나이까? 첩의 마음 불안하오. 신봉사 대답하되 일평생을 두고 본즉 길한 일이 있사오면 흉한 일이 있사오니 그걸로 근심하나이다. 간밤에 꿈을 꾸니 불 속에 들었더니 가죽 벗겨 복메우고 입이 떨어져 보이니 아무리 생각하되 죽을 꿈이 분명하오. 안씨 부인 행몽하되 신재회중 타가 거피 잡고 하니 입궁지상이요. 낙엽이 뿌리로 돌아가니 자녀를 상봉이라 꿈은 대몽이오니 매우 좁소이다. 신봉사 양천소활 천부 당만 부당지설이로고 지금은 못 믿어도 나중을 보옵소서. 아침밥 즉시 먹고 되골문 밖에 다다르니 걸내에 소경 비딜러라. 이때 황후 부친 종적을 알 수 없어 맹인잔치 배설하여 성명성책 상고해도 신맹인이 없는지라. 자탄으로 하는 말이 우리 부친 그간에 눈을 떠서 맹인축에 아니 드는가. 나를 잃고 애통가가 죽으신가. 잔치는 오늘 마지막이라 어찌 아니 오시는고. 이렇듯이 자탄한 후에 성명성책 다시 보니 성책 끝에 도화동 시마쿠라 하였거늘 동학과 성자는 오르나 부친의 함자를 몰라 시녀로 하여금 시마쿠를 불러오라. 신봉사 꿈을 생각하고 꺼리어 감추려고 하다가 안시 해몽 생각하고 내가 신봉사 인도하여 내전으로 들어가니 부친 용모 방불하다. 자세히 알 길 없어 물으시되 처자 있느냐? 신봉사 복지 주활. 중년에 상처하고 말년에 딸아나 두었더니 요괴한 중에 마름이 더 아비눈 뜨기를 원하여 300석의 몸을 팔러 인당수에 죽사온 후 눈을 못 뜨고 자식만 잃었나이다. 세세히 아래오니 황후 이 말을 들으심에 부친이 분명하다. 버선발로 뛰어나와 부친목을 후려안고 실성 통곡하는 말이 아버님 살아왔소. 인당수에 죽은 심청 살았으니 어서 급히 눈을 떠서 나의 얼굴 보옵소서. 애중하던 외딸을 자취 없이 잃고 어이 진정이 계시며 그 고생을 어이 하셨나이까. 알뜰이도 보고 싶고 알뜰이도 그리워라. 슬프다 아버님아 불효여식 다 보옵소서. 신봉사 이 말 듣고 어따 이 말이 웬 말이냐. 대경하여 두 눈을 번쩍 뜨니 백일이 광명하여 천지가 명령하다. 딸의 얼굴 살펴보니 갑자 4월 10일 야에 보던 선녀 분명하다. 딸의 목을 덥석 안고 이리이비 하는 말이 불쌍하다. 너의 모친 영버루에 15년을 눈물로 너를 길러 일조에 잃고 3, 4년 고생타가 여기 와서 너를 만나고 눈을 뜨니 꿈이냐 생시냐. 슬프고 즐겨하는 양을 어찌 다 형언할고 춤을 추며 노래하되
죽은 딸을 다시 보니 인도환생이 아닌가. 가문 눈을 다시 뜨니 대명천지 밝았어라. 부중생남 중생년은 나를 두고 이름이라. 지화자 조일시고. 임금이 밤에 책을 읽다가 달을 보려는 흥이 일어나 환관 여러 명과 함께 애련정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올라가서 보니 어떤 사람들이 쓰러져 누워 있었다. 처음엔 도둑으로 의심하여 멈춰서서 더 이상 가지 못했다. 그러다가 그들의 동정을 자세히 살피니 정녕 경치를 죽이는 궁인들이었다. 친히 가서 보니 총애하는 신하 복상이 궁녀와 함께 팔을 나란히 베고 잠이 들어 있는 것이었다. 국법으로서 논할진된 죄는 주살해도 용납되지 못하나 은혜로서 살핀진된 정리상 차마 어찌할 수 없어서 임금은 한삼 한 폭을 잘라서 얼굴을 덮어주고 나왔다. 대개 자의심이 많아 살생하기를 꺼리는 덕과 못된 버릇을 징계하는 마음은 보통 사람보다 크게 뛰어난 것이리라. 두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 곧 임금이 다녀간 것을 깨닫고는 몹시 놀라 각자 처소로 돌아가 다만 죽기만을 기다릴 따름이었다. 겨우 며칠이 지나자 사원부와 사간원의 대관들이 상소문을 함께 올려서 복상이 용서할 수 없는 죄상을 철저히 논했으나 임금은 살피는 것을 보류한 채 윤호하지 않았다. 이때 전판서 이수광이 있었는데 호가 지붕이며 바르고 고든 사람이었다. 임금도 매양 그를 공경하여 예를 갖추니 한나라의 신하 금암이 견줄만했다. 그는 임금에게 급히 배기를 청하는 글을 올리면서 복상을 빨리 참수해야 국법이 바로 선다고 힘써 아뢰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임금도 하늘 수 없이 사형만은 감하여 복상은 제주도에 위리 안치하도록 하고 궁녀는 강계에 귀양 보내도록 명했다. 어느 날 임금은 일찍 여러 신하들의 조회를 받았다. 그리고 주연에서 술을 마신 후 범의 가죽을 깐 긴 의자를 내놓게 하고는 환관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말을 그 자리에 있는 신하들에게 둘이 알리도록 했다. 대소 신하들 중 본댁 밖의 방에 첩이 없는 사람만 이 자리에 앉으시오.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조아리며 눈치를 살피느라 미적거렸으나 유독 지복 많은 의자를 끌어당겨서 앉으며 말했다. 소신은 정말로 없습니다. 임금은 크게 더욱 칭찬하고 탄복하였으며 조정의 신하들도 모두 그의 몸가짐에 고상함이 무엇으로도 미칠 수 없음에 감복했다. 이후로 지봉이 조정에 들어가면 긴 의자를 내놓고 나오면 매달아 두었다. 차츰차츰 세월이 흘러 거의 반년이 지났다. 임금은 복상을 생각하여 비록 마음이 간절하나 실로 입을 열기가 곤란했다. 어느 날 임금이 지봉을 불러들여서 자신의 뜻을 말했다. 평양 감사가 올린 계의 내용에는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으니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소. 그러나 평안도는 저 국경과 접해 있어서 민심이 동요하기가 쉬우므로 본디 중신이 아니고서는 진정시킬 수가 없소. 그뿐 아니라 평양 가명의 산수는 나라의 제일이라고 일컬어지거늘 경이 부디 수고로움을 잊으시고 한 달의 말미를 줄 테니 한편으로는 나라에 봉사하는 도리를 박정한 말로 들리겠지만 가주시오. 행차를 전별하는 데 있어서 옛날의 예법은 단호 부채 하나를 준다고 하오. 부채로서 모름지기 나의 마음을 표하니 경은 사양하지 마시오. 이 궁은 땅이 엎드린 채 감히 머리를 드지 못하고 대답했다. 소신은 마음가짐이 굳지가 못하여 이번 평안도 행차에서 절개를 깨뜨려 외람되게도 성은으로서 하사하신 부채를 감히 종표로 삼았습니다. 임금 앞에 어찌 꺼리어 숨겠습니까? 임금의 교명이 이렇게 되매 소신은 부끄럽고 황공하여 용서받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임금은 크게 더욱 칭찬하고 탄복하며 말했다. 임금에게 아뢰매 숨김이 없으니 진실로 충직한 신하이도다. 임금은 순찰한 일이 어떠했는지 직접 물었고 이 공이 그것에 대해 아뢰고 나니 임금이 이 공에 술을 내렸다. 이때 배곡은 벽풍 뒤에 있었지만 이 공은 엎드려 있었던 까닭에 그녀를 보지 못했다. 배곡이 앞으로 나와 술을 들이니 이 공은 엎드린 채 손을 내밀어 받아서 마셨다. 탐스러운 쪽 찐 머리와 옥으로 된 귀걸이, 푸른 옷과 붉은 치마를 한 여자의 모습이 술장중에 비치었다. 이에 이 공은 마음속으로 의심하면서 스스로 생각했다. 조금 전에 마신 술잔에 깁사로 된 모자를 쓴 미인이 비치니 이 여인 은혜로 특별한 예우를 해주시는 것일까? 이 공이 술을 마시기를 마치다 임금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경은 시험삼아 그 여인을 보시되 능히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겠소? 이 공은 잠시 눈길을 보내어 보니 배곡이었다. 다시 만나게 된 기쁨은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어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임금의 덕은 하늘 같아서 고요히 부리시는 것이 조화롭고 또 만물을 마음대로 농락하시는데도 신도 또한 그중 하나의 미물에 불과했습니다. 다행히 너그럽게 감싸주시는 은택을 입었으니 어찌 감히 성덕의 시종을 엿보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임금은 배곡으로 하여금 이공에게 부채를 돌려주도록 하면서 말했다.
이 물건이 비록 하찮은 것이나 음양을 거두고 펼치어 능히 경으로 하여금 한판 좋은 인연을 맺게 하였으나 진실로 견우직녀를 이어준 두 부체에 못할 것이 없소. 임금은 이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뜻을 말했다. 무릇 초패왕 황후의 뛰어난 계략도 옥장에서 슬픈 노래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소식의 큰 절개도 늙어서는 호의에게 정을 의탁하였으니 탐욕의 세계에서는 영웅이든 절개가 있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두 똑같도다. 오호라, 경의 포맹이 이와 같은 하물며 저 복상이 나의 계집을 희롱하였다고 하여 어찌 깊이 책망하겠는가. 그가 나이 어린 젊은이로서 오랫동안 궁궐의 장막에 갇혀 살면서 여자를 생각함이 많고 아내를 두고자 하는 것은 또한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거늘 그것이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기실 나로 인해 빚어진 일이니 어찌 불쌍하고 가엾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내가 복상을 생각하는 마음은 간절하여 하루가 3년 같으니 공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오. 이에 이공은 감사함을 받들어 머리를 굽혀 절을 하며 말했다. 전하의 말씀이 이와 같으니 신은 죽어서도 능히 우러러 미칠 바가 못 되옵니다.